세종 목요일, 밤 성금요일까지 거쳐서 이제 마지막 부활, 부활의 그 기쁨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그 총 8개의 강의 중에서 역시 마지막 강의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 나눔의 예전 학회의 지도를 맡고 계시는 감신대 박혜정 교수님께서 전체 컨퍼런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서 성례전을 주제로 강의를 하실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계시는 일정표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마지막 이 수요일, 오늘 수요일에 있는 부활주일 예배는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해성교회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해성교회 그 수요일 아침 예배는 11시에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예배 익히기 시간이 10시 40분으로 했는데요. 이번에 부활주일 때 새롭게 선보이게 되는, 소개해드리게 되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들을 우리가 함께 예배 익히기 시간에 익혀야지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그것들을 고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익히기를 시작하면 좋겠다 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저희들이 11시에 시작을 하는 게 예배 익히기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분간 예배 익히기를 통해서 부활주일 예배 기획 취지, 그리고 우리 대림교회 오케스트라 분들을 모시고 함께 새롭게 선보이게 되는 찬송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정확히 시작되는 시간은 11시 20분이 되겠습니다. 1시간 정도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성찬이 있지요. 그리고 난 후에 지하 1층에 마련되어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하시고 자유롭게 귀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교제를 하거나 혹은 예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디스커션하는 세션들은 없었어요. 근데 오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저희들이 그 다 개별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그 휴대전화 번호를 갖고 있지요. 그래서 그쪽으로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 겁니다.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거기에 이렇게 꾹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번 2박 3일간의 컨퍼런스 전체에 대한 설문, 그리고 여러분들 평가, 또한 앞으로 더 나은 컨퍼런스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저희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좋은 첨언과 제언들을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일을 잘 돌아보신 후에 편리한 곳에서 그것들을 꼭 설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마지막 강의 박혜정 교수님을 모시고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혜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94년도에) 유학을 처음 미국에 있는 두류 신학교로 갔습니다. 뭐 유학 간다고 그냥 설레서 가긴 했는데 뭘 전공할지 전혀 계획도 없이 갔습니다. 감신대에서 대학원을 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말하자면 백지장 상태에서 갔는데, 그곳에서 한 1년쯤 지난 후에 경험한 예배 경험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게 시작점이 돼서 결국은 제가 예배에 좀 더 깊이 들어오고 결국은 예배로 전공까지 하게 됐습니다. 2004년도에 한국에 와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면서 저는 예배학을 한 사람이었는데 현장에 계시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예배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에게는 약간의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나는 예배학을 했는데 교회는 예배를 원하는구나. 3세기 성찬 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는 강덕환 목사님에게는 큰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구나. 에브라임의 기도시가, 세례시가 그렇게 아름다운데 교회 현장에는 그게 그렇게까지 절박하지는 않구나. 그러면서 제 고민이 어떻게 하면 예배학과 예배가 가지고 있는 그 유격 거리를 좀 좁힐 수 있을까.
이런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고민이 어떻게 하면 현장 속에서 좀 더 깊게 열매로 꽃처럼 드러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고민에 어쩌면 결과물이 올 2박 3일에 이런 예배 컨퍼런스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참가하신 예배자들께서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 7번의 예배는 굉장히 깊은 신학적 고백 또한 있습니다. 그러려면 예배를 좀 면밀히 읽어보시면 상당히 깊은 신학적 고백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게 예배로 깊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게 신학이야? 라고 우리가 못 느끼는, 그냥 예배 속에 그게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신학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우리에게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신학하면 이 조직 신학이야말로 신학이고, 실천 신학은 2차 신학. 마치 조직 신학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사고와 패러다임이 실천 신학을 통해서 시행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교회론이 어떻게 교회에서 실천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교회사적으로 보더라도 단셀리어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뭐냐면 예배는 1차 신학이다. Worship is prime theology,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이 먼저였겠습니까? 예배가 먼저였겠습니까? 기독론이 먼저였겠습니까? 예배가 먼저였겠습니까? 삼위일체론이 먼저였겠습니까? 예배가 먼저였겠습니까? 기독교 예배에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성령, 주님,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성경의 고백으로 신학적 담론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 예배가 가장 신학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배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6번의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개인차가 조금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런 경험들을 충분히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가지고 있는 그 예배 자체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한 고백들이 우리 6번의 예배에 개인차가 조금은 있지만 다 드러났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기대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예배가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실제는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성례전, 라틴어로는 세크라멘툼이라고 합니다. 세크라멘툼, 영어로 그게 세크라멘트가 됐고요. 히라보로는 동일한 의미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그게 영어로 넘어가서는 미스테리가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조금 여러분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어제 금요일 저녁 예배 드리고 좀 이 칼로리가 많이 소비된다라는 느낌 못 느끼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제 몸에 있는 칼로리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이 진이 빠지는 그런 예배 경험을 저는 어제 했습니다. 근데 저만이 아니라 우리 학회원들도 다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1인 1닭은 못했지만 1인 반닭 정도 했습니다. 사케온들이 치킨을 시켜다가 먹는데 배달을 오신 분이 이거 뭐 했어요? 오늘 이렇게 배달 오신 분이 그래서, 예, 저희 성금요일 예배 드렸어요. 성금요일이 뭐예요? 그 우리 학교원 한 분이 설명을 간단히 했어요. 시국구 가는 거예요. 예배 경험을 한 사람과 예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또 우리의 이런 신비의 제스처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성찬 이런 것들은 참 무의미하게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성찬 또 어떤 예배의 체험들은 그 깊이와 밀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냥 전병 한 조각과 그냥 포도주일지 몰라도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성례는 말 그대로 신비입니다. 외인들에게는 증표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수단 혹은 은총의 수단이라고 성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가 일생에 있어서 한 번 주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례라고 한다면 반복되는 성례가 바로 성찬입니다. 저희들이 예배 기획을 할 때 첫 번째 성찬과 두 번째 성찬과 세 번째 성찬의 그 성격을 다 달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좀 드라이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그 성찬.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배 안에 깊이 들어오신 분들은 그 성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두 번째 했던 성찬은 이머징 스타일이기는 했지만 조금은 자유롭게 하면서도 이모셔널한 성찬을 좀 하려고 했던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루어질 성찬은 부활절 때의 성찬에 좋은 모범을 보이고자 하는 기획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성찬을 한다면 가장 좋은 날이 실제는 부활절인데, 일반적으로 교회와 목사님들은 부활절의 성찬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서 부활절에 이렇게 성찬을 하면 부활의 메시지와 성찬이 결을 같이 갈 수 있겠구나,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현장의 사역자들께서는 이번 6번의 예배가 저마다 다른 그 피부에 체감을 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거는 가능할 것이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 것들이고, 여러분들께서 지혜롭게 판단을 하셔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 예배에서 꼭 어떤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희 학회원들은 그걸 익히 알고 있어요. 심지어 저희들이 구호도 했었습니다. 저희 학회원들이 좀 있으면 그 구호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학회원들이 별로 안 보여요. 그래도 있는 학회원들은 반응을 좀 아니 괜찮아요. 있는 사람만 하면 돼요. 한번 보세요. 예배는 저희는 뭐라 그러냐면, 한 번 더 할게요. 못 들으셨을 거예요. 예배는 모든 노동이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반드시 노동이 필요하다. 이게 제 예배의 정의의 한 꼭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배 노동이 없으면 예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 실제 그것이 예배 정의에 아주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리터지라고 하는 언어 자체, 예배라고 하는 그 어휘를 봐도 백성들의 일이라고 하는 그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좀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교회 교인들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성금요일 예배를 경험한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의 예배와 어제 저녁을 경험하지 못한
해성교회 교인들의 예배 경험이 얼마나 다를까? 직접 물을 수는 없지만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어제 저녁에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깊은 무게감이 오늘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해소되는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텐데 이런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일 예배에서 그다음 부활주일 예배를 경험하는 성도들에게는 예배 차이가 같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은 난 노동을 안 했는데 어제 뭐 이런 거 만드느라고 노동하지도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실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육체적 노동이 있고 또 하나는 예배 참여하느라고 힘쓰고 애쓴 여러분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동도 함께 있는 겁니다. 어제 예배 드리면서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의 무거움과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무거움이 그게 노동입니다. 예배를 깊이 들어가면 힘들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노동입니다. 예배를 거칠애로 그냥 이렇게 드리는 사람에게는 예배가 오히려 쉼이 될 수도 있지만 예배를 깊이 들어오고 깊이 들어오고 깊이 들어올수록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또한 그것이 우리 몸에도 그냥 반응을 하기 때문에 실제 그것이 노동입니다. 노동이에요. 어제 예배를 통해서 노동에 참여했던 사람은 그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깊은 경험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노동이 없는 예배는 예배자로서 예배에 깊이 몰입되기에는 참 어려움이 제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활절 예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는 예배다라고 규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성례에 관한 부분은 여기서 마치겠고 실제 저희들이 예배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예배자들께서 개별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마이크를 조금 준비해 주세요. 질문할 것이 있으시면 이렇게 손을 드시면 저희들이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제가 가능한 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면 그거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 6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물을 거리가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모든 걸 다 이해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큰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예배 참여도와 예배 이해도도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일반 예배 현장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질문을 던지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네, 몇 가지 그냥 너무 간단한 질문 먼저 하나 드리면요. 성찬 빵이 각각 달랐잖아요. 그거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뭐죠? 마지막 성찬에서 이렇게 호떡같이 생긴 거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 하나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예배 팀들하고 설교자하고 그 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 같이 처음부터 참여를 하셨는지, 아니면 예문을 만들고 이렇게 설교를 해주십시오라고 주문을 했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주제를 정해서 주문을 해드렸는지, 아니면 그냥 오늘 예배는 이런 예배입니다. 컨셉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그거에 맞추셨는지, 그거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성찬 때 사용하는 빵은 두 가지일 겁니다. 전병. 이 전병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장기간 보관한다입니다. 그리고 구입이 용이하다. 그렇죠? 처리하기도 참 쉽습니다. 땅에 떨어져도 줍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가 이 전병을 선호하는데,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을 믿기 때문에 씹어 먹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몸을 씹어 먹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꼭 입으로 삼켜서 녹여서 삼킵니다. 침으로. 우리 개신교인들은 씹어 드셔도 됩니다. 주님의 몸을 씹어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쓰는 게 일반적인 빵을 씁니다. 덩어리 빵이 되던 카스테라가 되던 덩어리 빵을 쪼개서 보여주면서 쓰는데, 이거의 장점은 시각적으로 더 교인들에게 그날 밤 그 시간의 모습을 재현하기 훨씬 더 좋고, 재정사를 하실 때도 훨씬 더 연출의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떼어주기도 좋고. 그런데 한 가지, 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들도 많고, 간혹 떼어주다 보면 누구는 많이 줬네, 누군 적게 줬네. 어제 우리 학회원들도 제가 성찬하고 나서 저한테 뭐랬는데, 나는 오늘 교수님이 크게 줬어. 난 요만큼 주셨어. 뭐 그거 갖고 그 정도 성찬을 했는데도 그걸로 이렇게 삐지는 걸 보면,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애정의 크기를 빵의 크기로 진짜 그런 거는 아닌데, 하다 보면 부족하게 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꾸 적게 주다 보면 뭐 그런 그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교회 현장에서 취사 선택입니다.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집례를 할 땐 집례자의 경우는 가급적 큰 빵으로 좀 보여주면 참 좋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제 저녁에 한 것으로 그냥 했지만, 오늘도 전병 큰 거를 잘 못 보셨을 것 같아서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전병 큰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사용한 거는 난을 직접 구웠습니다. 직접 구운 빵입니다. 난이에요. 크게 좀 보여주기 쉽고, 난이 가지고 있는 장점 뭐냐면 떼주기가 편합니다. 식빵은 조금 떼려고 했는데 안에서 끊임없이 딸려 나와갖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래떡처럼 줘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식빵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똘똘똘똘 말아갖고 주먹으로 주자니 또 좀 그렇고요. 그렇고요. 성찬에 관한 거는 빵은 그렇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예배를 기획하고 7번의 예배의 주제와 예배의 스타일을, 그러니까 주제와 예배의 스타일은 다릅니다. 예배의 주제들을 정하고 예배의 스타일,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고, 이 예배에 가장 적합한 설교자가 어떤 분이 오시면 좋을까의 후보군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설교자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각 설교자에게는 예배 담당 PD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PD들이 연락을 드려서 저희들이 이런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설교를 해주시고, 그리고 시간은 어느 선에서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어떤 PD는 만나서, 어떤 PD는 부득불 만나 뵙지 못하고 전화로, 그래서 그런 기획 의도가 충분히 목사님들에게 전달된 분도 있고 전달이 안 됐지만 그거에 맞게 준비를 해오셨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6번의 예배의 설교자들은 예배의 지향점과 싱크로율이 거의 100%였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전체적인 것과 어긋나서 설교를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음악도 마찬가지였고요. 예배 공간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질문? 저 뒤에. 그 목사님들하고 그 미리 사전에 얘기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설교문을 직접 보고 검토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스토리라인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잘 맞아야 좋은 예배가 더 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부탁을 드렸고 어느 정도 선까지
말씀을 드렸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개교회 상황과 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설교자를 이렇게 얘기해서 참 목사님들께 죄송한데 메뉴판처럼 이렇게 펼쳐놓고 어느 분이 이 예배에 맞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크게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 예배에 맞는 분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해주실 수 있는 분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설교문 써오신 거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맞나 안 맞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필요성도 못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는 예배 기획 의도하고 예배 성격하고 시간하고 그것만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막 잘 됐습니까? 뭐 확인하고 이런 작업은 없었습니다. 네. 예, 평택 성곡교회 강덕환 목사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 예전에 담겨져 있는 깊은 신학적 통찰, 또 켜켜이 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좋았습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목회하는 교회 입장에서 보자면,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아주 개신교적인, 그래서 심플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인데, 이제 그 각각의 예배 때마다 보면 고백, 기도, 성경 또는 회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문답으로 또는 묻고 답하는 방식 또는 교독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때로는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어느 순간인지 모르고 그냥 계속 따라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존의 교회에서 조금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으려면 어떤 힌트들을 주실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이런 우리들의 시도를 기본적으로 한번 맛보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 번째 예배였던 기독교 대한 감리의 새 예배세에 따르는 예배를 제외하고는 다 그 형식에 있어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했습니다. 개교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그렇게 완전히 바꿔서 했다가는 어쩌면 교회에서 그 자리가 좀 위험스러울 수도 있으실 만큼, 왜냐하면 예배만큼 조금 바꿔서 티가 확 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어 하나 바꿔도 그걸 가지고 얼마나 교인들이 매 눈이 돼갖고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바꾸면 우리 교회 전통을 마치 흔드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농담이겠지만 어떤 분이 이 설교대가 이쪽 끝에 있는 걸 가운데로 옮기고 싶어서 매주 1cm씩 옮겼다고 하는 농담을 할 만큼 변화는 교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부담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6번 드린 예배는 심지어 3번째 드렸던 새 예배소에 따른 예배조차도 새 예배소를 따랐다고는 하지만은 큰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안타까운 예배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게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예배는 조금만 바꿔도 눈에 확 띈다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 봉독 같은 거는 그렇게 해도 교회에서 크게 저항이 없을 겁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배에 이렇게 훅 끌려가는 것이 중간중간에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훅훅 가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주보를 좀 더 집중해서 보게끔 여러분의 노동력을 우리가 자꾸 끌어들였거든요. 과로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여러분들의 시선을 끌어들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끌어들였고 결국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예배를 갖다가 훅 가게 하는 것을 예배가 자체가 막아주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부터 시도를 해보시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강독한 목사님 은퇴할 때쯤 되면 목사님이 원하는 예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교회 현장이 가지고 있는 민도예요. 예배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확 바꾸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제가 지금 종교교회에 소속을 하고 있고 사역의 영역은 우리 교육부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 같은 경우는 조금 예배를 바꾸기가 용이합니다. 그걸 학생들이 수용을 해요. 하지만 작년 예배의 경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117년의 역사와 전통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는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교인들과 함께. 그리고 좋은 하나의 방법은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을 하면 거의 어렵습니다. 주중에 있는 특별 예배를 만드셔서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서 그런 예배의 참여자들과 그런 예배에 대한 니드가 조금은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동탄신강교회 전도사 조예찬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성찬이라든지 이런 같이 하는 시간들이 만약에 혹시나 인원이 조금 많을 경우에는 그런 보좌하시는 그런 세트가 많아지지 않는 이상 좀 인터벌이 길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이렇게 뭐 처음에 먼저 받으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인터벌에 대한 좀 힌트가 있지 않을까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가 오늘날 이 땅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까지 생길 줄 알았다면 성찬을 그렇게 섣불리 시작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과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성찬의 은혜와 신비를 체험하기에는 대형 교회는 참 안 됐어요. 작은 교회 공동체일수록 성찬이 주는 그 맛, 대형 교회는 그 맛을 경험하기가 조금은 떨어져요. 뭐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압박이 충분히 성찬을 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빨리 해치우듯 하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와서 앞에 나와서 저는 성찬할 때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주님의 몸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성찬하러 나오는 수찬자에게 꼭 오면 전 빵을 꼭 들게 합니다. 눈높이까지. 그럼 나오는 사람이 나왔다가 빵이 올라가면 시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와요. 대체로 고개를 숙이고 오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와서 주면 받아 먹고 가기 바빠요. 현실적으로 교회는 빨리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거의 신공이에요. 착착착착. 근데 제가 놀란 건 카톨릭 미사도요. 사제가 굉장히 기계적으로 나눠줍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몸, 주님의 몸. 아주 기계적이에요. 근데 성찬의 의미가 그거보단 더 깊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오면 시선을 같이 따라 올려줘서 눈과 눈을 맞대고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주님의 몸입니다. 강덕환 목사님, 당신을 위한 주님의 몸입니다. 주고 더 시간이 있는 경우, 특별히 그 성도가 기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어깨를 쳐주기도 하고 더한 경우는 안아주기도 하고, 실제 이 빵을 주는 시간이 수찬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목사가, 집례자가 가지고 전하면 놀랍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거를 경험해요. 그래서 교회가 대형 교회는 그렇게 하기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교회라면 이 집례자가 성찬을 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가능한데, 안타깝게도 인원이 많아서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성찬기를 돌려서 하는 경우에는 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제 경험에 따르면 나눠주고 먹기보다는
다 받을 때까지 어차피 그 시간은 걸리니까 다 받게 한 후에 그때 목사님이 한마디를 더 첨언하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주님의 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주의 사랑을 믿고 기억하고 함께 먹읍시다. 그리고 먹으면 훨씬 더 나아요. 막 돌아가는 중에 자기가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거는 하면서 현장에서 조금은 지혜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 예배가 사실은 조금만 변화도 있어도 예배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때로는 불편함을 느낄 수 그렇습니다. 있는 것이 사실이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고 싶은 게 세례 재확증을 우리가 했었는데 앞에 나가서 예배 참석자가 오른손에 손을 물에 담그고 스스로 머리에 이제 얹고 그다음에 이제 진리하신 목사님 이제 부유를 왼쪽에 발라 주셨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평생에 한번 세례를 받는 건데 세례 재확증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다시 세례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수받은 목사가 이제 성례전을 진리하게 되는데 스스로 그 물에 손을 담그고 오른손을 이제 머리에다가 담기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오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또 이번에 그런 기획한 의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질문이 나오기를 기획한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질문이 안 남는 예배, 기억이 안 남는 예배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으로서 그 예배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 예배 같은 경우는 반복성이 주는 힘은 있습니다만은 예배가 자기의 기억 속에 질문 속에 남아있는 예배의 기억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세례 재확증 예배는 논란의 여지가 가장 많은 예배일 겁니다. 우리 개신교회 목회 현장에서 시행하기에 저거 제세례 아니야? 기름을 쓰는 거? 저거 카톨릭 아니야? 라고 하는 논쟁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신학적으로는 이거는 제세례도 아니고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이단 것도 아니고 성서적이 아니다라고 공격할 수 있는 여지도 없고, 그런데 다만 뭐냐면 정서예요. 정서. 교회 정서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 교회는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쫓겨나요. 다만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보세요. 세례 재확증을 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례 교인인 걸 자꾸 잊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 세례가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새로운 교인이 없으면 세례를 베풀지 못하지 않습니까? 서구의 교회에서는 그걸 못하다 보니까 세례 재확증 예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세례 교인인지를 알게 해주자. 서양은 물을 뿌려요. Remember your baptism 하면서 붓 같은 거에다 물을 적셔갖고 이렇게 쫙쫙 뿌립니다. Remember your baptism. Remember your baptism. 그런데 별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기도하는데 뭐가 쫙 하면 별 기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희가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물을 직접 좀 넣어보면 어떨까? 그거는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위를 조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지금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서요. 예배 준비가 있기 때문에 리허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네, 강의로 수고해 주신 박혜정 교수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면서 고맙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 11시부터 예배 익히기를 시작으로 저희의 마지막 예배인 부활주일 예배 빛을 따라 생명으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번 마지막 예배에 저희들이 예배 익히기 전까지 우리가 과연 문을 걸어 잠그고 이 안에서 어떤 마지막을 최종 점검하고 동선을 맞춰보고 동선 리허설 이런 거를 해보는지에 대한 것을 이 마지막 시간에는 오픈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다녀오시거나 뭐 한 잔 이렇게 차 한 잔을 하실 분들은 내려가셔서 움직이셔도 되고요. 이 자리에 계실 분들은 저희들의 그런 것들을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해성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오셔서 저희들이 착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좌우 옆에는 빈 자리가 없어야지 저희들이 빼곡하게 다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혹시 그 잡는 자리가 없도록 앞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앉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저희들이 15분간 휴식을 취한 후에 11시에 예배 익히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